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시대에 기근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겪습니까? 3년이란 시간 동안 기근을 겪습니다. 그냥 한 번 기근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좀 잘 살다가 다시 한 번 더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잘 살다가 다시 한 번 더 기근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겪게 되는 기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풍년이 있기도 하고 평작 혹은 한 번씩 찾아오는 재해로 흉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기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속해서 겪게 되는 기근이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어려운 일 앞에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아마 기도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해결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이런 길로 날 이끌기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 기근 상황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나라가 기근을 겪고 있는데 무관심하게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의 기근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을 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 기근의 어려움 내년에는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내년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 낙심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속이 될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해결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지속이 될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은 무너지고 모든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노력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 마음이 지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실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이 상황이 달라지겠지 기대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고통의 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이 될 때 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고통만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내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년의 기근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1년째 2년째 응답이 없어서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만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하던 다윗에게 3년째 기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기근을 겪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은 이 기근을 겪는 이유에 대해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기근을 겪게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낙심한 채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 겪구나 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의 잘못이었다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기근의 원인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로 인한 기근이었습니까? 사울로 인해 생긴 기근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의 마음을 얻고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그건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한 일 아니다. 내가 한 일 아니잖아. 이렇게 뒤로 발을 뺐습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때 내 책임 아니니까 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한이 서려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다윗은 힘을 다했습니다. 광주 계림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함께 나아가는 길에 평탄한 길, 꽃길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나의 행실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벌인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건 그 사람 잘못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고통 속에 탄식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것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저렇게 상처받아서 저렇게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는 거지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 탄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인 원수 사울의 후손 7사람을 내어주어 자신들의 원한을 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배제를 시키고 사울의 다른 아들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을 풀게 되었고,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취한 후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이제 죽게 된 사울의 자손 7사람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이스라엘은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그것은 골고 골마서 우리의 온 몸을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잘못이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명확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책임 전가하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기근, 그냥 기근도 아니고 3년이란 연속적으로 고통을 주던 기근의 시간,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될 때까지 간구하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해결하는데 끝까지 힘을 다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힘을 다하고 그 문제들이 이제는 잘 해결되어서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마다 잘 해결되어지는 상황,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이긴 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또 힘을 다해 해결한다면 그런 나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마다 잘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내가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 나타내어 그래서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